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방황할 때마다 나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심령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오염시킨 이 땅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무너뜨린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노의 손길이 사랑과 용서의 손길로 되돌아오게 하시옵시고 찌들고 상한 영혼들이 치료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정치, 경제, 국방, 사회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나날들이 채식되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주님을 멀리하면서 나만의 안위와 이득만을 위하여 세상 것들을 쫓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어서 이 시간 먼저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난과 재앙이 찾아왔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지금의 세상적인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저희의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비전을 꿈꾸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선교하며 이웃을 치료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어둡고 소외되고 낮은 곳을 찾아 조그만 빛과 등불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2020년 새해를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하반기에도 주님의 뜻하신 각 위원회 모든 교회 사업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이루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계획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 계획된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정성을 다하는 돕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처소와 환경까지도 주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땀과 눈물로 헌신하고 있는 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 듣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4절입니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안내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에서 또 우리 교회가 방역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가셨습니다. 네. 혹시 마스크 제대로 좀 쓰시고요. 나가실 때도 또 거리 두기 하셔서 또 입출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부에서 공지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헌금명을 꼭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부 가정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원래 소망부 어르신들 여름 수련회가 진행돼야 되는데 또 진행되지 못해서 지난 주간에 또 준비한 마스크와 또 선물을 가정 방문해서 전달하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또 다른 주일학교 부서들도 이제 여름 사역을 대체 사역으로 또 진행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교회를 상대로 내린 조치가 사실 굉장히 좀 부당하고 우리 마음이 참 억울하지만 그래도 어길 수는 없으니 그 범위 안에서 또 우리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범위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26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과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교구와 또 청장년부 담당하는 최근정 목사님, 내일부터 또 25일까지 한 주간 휴가 다녀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긴급 기도 요청은 뭐냐면 지금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요, 사실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을 또 비판하거나 또 죄라고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사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굉장히 아주 나쁜 법입니다. 이거 제정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차례 또 연기되는 그 동성애 축제 있죠. 그 퀴어 축제가 9월 18일에서 29일까지 무려 12일간 또 진행된다고 합니다. 퀴어 축제 진행 본부에서 이 일정이 확정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정됐다는 것은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또 모임을 금지하는 이 상황에서 왜 이것을 허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취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와 사업장 개업 여러분 또 보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저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셨거나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한층 아래에 내려가셔서 새가족부실을 방문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7월 셋째 주 우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게와 기업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기근 중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그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갇혀있는 성도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순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던 게 기억납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좋은 소식도 들리는 것 같아요. 미국의 모 제약회사, 제가 실명을 이야기하면 모더나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그 백신에 대한 지금 2차 이상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상 실험에서 45명에 대해서 항체가 또 형성이 됐고 또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진행 중인데 이달 말에 또 3차 임상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잘 되면 올 연말부터 이제 아마 백신이 생산될 거라고 지금 이제 전망은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속히 또 백신이 또 개발되고 또 치료제까지 개발돼서 이제 털어버리고 우리가 또 자유롭게, 이게 뭡니까? 이거 마스크 쓰고 또 정부에서는 소리도 내지 마라 그러고 뭐 크게 찬송도 부르지 마라, 크게 기도도 하지 마라. 이게 참 이런 일이 없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히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바울은 다메섹으로 도피한 성도들까지 체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율법에 근거하여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정오 시간에 빛나는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이 다메섹까지 도피한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광기 부리는 행동을 했던 이 자신의 지금의 모습,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요, 바울에게 주신, 즉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죠.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현장에 함께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빛은 보았지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자신과 함께 있던 자들이 빛은 보지만 그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난 사건은 바울이라는 한 개인을 만나시고 그 한 개인을 부르신 사건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그곳에 함께 있지만 오직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제한적인 은혜죠. 나에게만 주시는 제한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영적인 눈을 떠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겨지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고, 그러하기에 내가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아도 아깝지 않는 가치가 있는 사건이 바로 나를 불러주신 사건이죠. 믿습니까? 제가 지난 주에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던 그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계하고 조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이정훈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 종자연이라는 단체는 불교를 기반으로 배경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이 단체를 설계하고 조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했는데, 이분은요 일찍 불가에 출가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승려가 됩니다. 승려가 되고 군생활을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군목으로 이제 군생활을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군승이라 그래요. 군승 장교로 군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대학교 법을 가르치는 법학 교수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한국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계하고 조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종자연이라는 것은 종교자유 시민협회 이런 연구협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대놓고 기독교, 즉 교회를 쓰러뜨린다 그러면 안 되니까 종교의 자유를 연구하고 또 정교 분리를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조직했는데, 목적은 교회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쓰러뜨려야 되느냐, 이제 종자연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중심으로 활약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활약을 하냐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기독교 미션 스쿨에 채플이 진행됩니다. 기독교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이제 채플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채플을 하면 그 학생이 기독교 학생이든 아니든 간에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채플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의제기하고 미션 스쿨의 채플을 없애는 일에 종자연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청에 성탄 트리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종교차별이라고 반대하고, 또 더하여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온리 지저스 이런 기독교 간판들이 있잖아요.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건 거 다 철거해야 된다. 이거 종교차별이다. 그래서 없애고, 이런 일을 이제 이분이 앞장서서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국가에서 청와대나 국회에서 했던 조창기도회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는 거예요. 그것도 없애고, 또 한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와 싸우는 그 일에 이 종자연의 이름으로 가장 앞장서서 활약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 이정훈 교수는 정말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법을 하나 만듭니다. 이 법학 교수니까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법이 뭐냐면 이 공공기관에서 특히 학교 교사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무서운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만들어서 입법 과정을 다 준비해놓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아예 교회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연구하려고 또 절에 들어가요. 절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연구가 안 돼요. 연구가 안 되고 그분의 표현으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두통이 왔대요. 연구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의 평소의 삶이 참 재밌습니다. 평소의 삶이 얼마나 재밌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뭘 보냐면 기독교 방송을 봅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하느냐, 독학으로 신학까지 공부해요. 독학으로 신학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읽고요. 그리고 칼빈이 어떤 사람인지 연구하고 종교 개혁사를 연구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기독교 방송을 신청하려고 기독교 방송을 틉니다. 그 CTS를 튼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시간대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철두철미하냐면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유형을 다 분석했습니다. 다 분석했는데 그 시간에 나오셔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은 원래 젠틀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만큼은 조금 오버하시는 거죠. 좀 넘으신 거죠. 그래서 마치 연기를 하듯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근데 평소에 그분이 이런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늘 빈정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빈정거리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빈정거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웃기시네, 니나 잘하세요, 이런 빈정거리는 말이 탁 튀어나왔는데 그 순간 혀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혀가 굳었대요. 혀가 굳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혀가 굳어버렸어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다가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엎어진 거예요. 바닥에 엎어진 거예요. 그 순간 누구를 만나느냐? 주님을 만나요. 이분이 주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 순간 자기는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자기는 어떤 이상을 갖고 있었냐면 한국 사회를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 만드는 게 그의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를 바라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조직이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만 없어버리면 한국 사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될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세포조차도 알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부패한 인간이더래요. 자기 눈에 보여진 게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부패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기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분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실이 자기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입법 과정까지 다 준비했던 그 법을 막는데 가장 앞장서서요, 그 법이 통과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법을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분이 합니다. 그리고 또 더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는 그 조직과 맞서서
지금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데 본인은 순교할 각오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제가 이 이정훈 교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분의 간정도 나오고요.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실 인물들을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와 그리고 또 더하여서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교회는 신앙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사실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갖고 하느냐? 법을 갖고 해요, 법을. 그러면 우리는 신앙 갖고 이야기해서는 대화가 안 돼요.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럼 누가 활동해야 돼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도 뭐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질문하느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2번이나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누구신지 몰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물을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2번째 주님이라고 할 때는 자기를 만나주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퀴리오스요라는 뜻입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에게만 적용됐던 단어예요. 황제는 신이다. 황제는 주인이시다. 근데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에 아도나이여, 주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근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여. 근데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유대인인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는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여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 나무에 죽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는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자이며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주인이라고 바울은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된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바울이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스탑,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을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 속에서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번째 주님께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뭐냐? 건강한 교회 세워라. 선교적인 건강한 교회 세워라.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입니까?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는 일평생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이렇게 바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을 알게 할 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그래,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게 할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주님은 그냥 바울에게 직접 너 이런 일을 해 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물었을 때 그냥 이런 일을 해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굳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너에게 할 일을 알릴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만나야 돼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사울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만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9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을 준비하세요. 누구를 만나시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만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고 하는 집으로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근데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기를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제 이곳에 사는 성도들을 해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입니다.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는 누구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언하게 될,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할 일을 알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걸어서 갈 수 없기에 함께 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말하기에 내가 즉시 보았다. 이 말이 뭐예요? 즉시 내 눈이 떠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기 눈을 뜨게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다메섹에 들어가면 누가 주님이 나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줄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눈을 보게 한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도 그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칭찬할 정도로 그는 율법의 규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흠이 없는 자다. 즉 그는 율법을 지키는 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규정한 그 모든 것에도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나니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이 아나니아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흠이 없는 자이지만 그래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는 누구냐? 내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 믿는 자는 전부 율법을 배신하고 율법을 비난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오해도 뭐였습니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했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심지어 바울이 율법을 모독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율법의 규정에 흠이 없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율법에 더 흠이 없는 자들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이후에 주님이 그에게 주신 역할이죠.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전달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해준 이야기는 4가지죠. 4가지인데 첫째는 바울을 조상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지금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바울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직접 듣게 하셨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의인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된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해준 네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목적을 그의 사명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유대인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인, 구원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바울을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목격하게 하고 그 귀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심으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선택하셨다. 그 사명을 주셨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나니아의 입을 빌려서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바울이 처음이 아니죠. 앞에 스데반도 그렇게 표현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지금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이 뭐냐면 의인이 올 거다. 즉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메시아 되신 그 의인을 너희들이 죽였다.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나사렛 예수는 오신 메시아요 의인, 죄 없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바울이 아나니아의 입을 빌려서 나사렛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여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한,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는 죄인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는 죄인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의인으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죄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 즉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뒀던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리고 각 나라와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느냐?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는 죄로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바로 그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뿐이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누구냐?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나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나니아는 이렇게 바울에게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말한 이후에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라는 거죠. 입술로 시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한 것을 외적으로 증거를 삼는 뭐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의식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 뭘 얻게 됩니까? 죄 씻음의 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요청한 이것은요, 사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외쳤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식이죠. 바로 나사렛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죄 용서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죄인인 인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죄인인 인간들은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이 구원 사건을 인류 역사에 지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악한 세상은 어떻게든 주님이 행하신 이 구원 사건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인류 역사에서 지우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사건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지울 수 없어요. 없어요.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 교회는 절대로 패하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를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게 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루실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사건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100%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이 하나님이 세상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이 구원 역사 못 지우는 거예요. 절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사건을 지우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악한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역사를 외치는 자로 세우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주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의 삶이 화려한 삶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 어떻게 했니?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헌신자들에게, 그 주님의 자녀들, 그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역할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지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인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리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충성하고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기포적인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